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 왕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는 어떤 파렴치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수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그놈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색을 하며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의 진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합 왕 자신입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을 범한 사람이 되레 큰 소리치는 적반하장의 경우는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늘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난과 정죄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현혹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바울은 그들이 사용한 표현을 그들 유대인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빌립보의 이방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그들이 이방인, 즉 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곧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할례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데 빌립보의 이방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진정한 할례파인 반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육체의 할례만 있을 뿐 실제로는 할례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개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리어 개라고 비난하고 있고 할례와 상관없는 자들이 오히려 진정한 할례파를 할례 없는 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때 꼭 필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유머 1번지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맹구와 오소방 같은 학생들이 출연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코너인데 그 코너에서 맹구는 항상 반 학생들을 향해서 무식한 놈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얘들 때문에 힘드시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합니다. 난 너 때문에 힘들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죠? 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난 너 때문에 힘들다. 네가 문제의 원인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애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문제다. 그래도 전애들은 잘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최소한의 양식은 지닌 사람들이고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가 진짜 문제다. 꾸중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성격이 비슷하면서 아주 흔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비판이 분명 맞는데 따지고 보면 나도 그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왜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실 때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인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후폭풍은 엄청납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파장이 큽니다. 사람들은 쉽게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이 경건한 줄 알았더니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분명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비난의 내용이
결코 거짓은 아닙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비난받는 그 사람과 비난하는 우리들의 그 죄의 총량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잘못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정결했다는 말입니다. 삶의 바탕이 존경할 만하기에 어떤 잘못이 크게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지저분한 사람이라면 그 웬만한 잘못쯤은 얘기거리도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존경받는 사람은 그동안 깨끗하게 살았으니 그 잘못을 더한들 삶의 저울이 그리 나쁜 쪽으로 기울지는 않았을 겁니다. 되레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저울이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나 잘하세요. 물론 이 말은 그동안 존경받던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지적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 위에 또 다른 잘못을 더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단 티는 티대로 가려내되 들보는 들보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도 잘못으로 알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의 들보 역시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로서 답답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기도하고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한 생각은 100% 타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아쉬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네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였으면 어땠을 것 같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절실했을 것 같냐? 이래야 되는데 하는 그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냐? 이러한 반문에 답변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너는 목사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저들은 목사가 아니다. 만약 저들이 담임 목사였다면 아마 너보다 훨씬 더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른다. 속단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때로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저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티는 티대로 가려내야 될 것입니다. 단 공동체의 티도 가려내되 나 자신의 들보도 깨닫고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도 영적으로 일깨우되 목사 역시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신앙생활로 더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보면서 스스로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칼이 칼 자신을 자를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도려내면서 자신의 잘못은 도려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남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힘든 게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적반하장의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닐까? 되짚어보면서 티는 티대로 가려내되 들보는 들보대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작 이단자이면서도 되레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핍박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변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는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자부했던 사항들을 언급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누구에게라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7절과 8절의 증언처럼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나라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신 바울은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현혹시키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신이 빠졌던 그 어리석음에 똑같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졌지만 이제 빠져나왔으니 당신들도 빨리 빠져나오라는 권유겠죠.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과 할례에 집착했던 것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했기에 집착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기에 집착하는 것과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어리석은 겁니까? 후자죠.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종종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상관이 있다거나 그의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조건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직분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 가운데도 그 감투 때문에 아주 볼썽사나운 일 벌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직함에 불과하다는 것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어찌 보면 모르기에 집착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경우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영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들 좀 과감히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꼭 필요한 것, 그거 하기에도 우리의 에너지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필요하긴 한데 가장 필요하지는 않은 일들을 경우에 따라 제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것들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데 그리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약 중독이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들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일 수도 있죠. 그 자체로는 다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돈 벌고 인맥 쌓고 사람들과 친목 도모하고 다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엔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유익한 일을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 수 없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14절에서 말하는 표대, 즉 마지막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누리게 되는 그 나라의 영생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지녔습니다. 그가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은 현재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사면 훨씬 더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러한 행동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보물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건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들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있을까? 이 반신반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진리들을 알려주실 때 우리 인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르는 개념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즉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이해가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 가지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같다고, 동일하다고 착각할 위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믿음이라는 말, 믿는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 성경이 믿음과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믿는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가 쉬운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말이라면 그 백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터인데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이다 보니까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받아들일 위험성이 큰 겁니다. 현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니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 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나요? 그 뭔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마음의 확신은 세뇌로도 가능하고 착각으로도 가능합니다. 군중심리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식하고 맹목적일수록 쉽게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영적인 확신이고 심령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하나가 된 상태일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마음의 상태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열매로 알리라 즉 행동으로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태로 알리라 라고 하셨더라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과 혼동할 위험이 있기에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지녔고 그러했기에 주를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불필요한 것들,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하고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라나야 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은 주어졌는데
자라나지 못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소망하고 싶습니다. 가짜 믿음이기에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자라나지 못한 경우가 그게 대부분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밥 먹고 걸어 다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걸어 다닌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걸어 다니니까 뭐 그렇게 놀랄 사람이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갓난아기는 스스로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합니다. 아직 사람 구실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 누구든 행동하게 되고 주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달려가는 건 고사하고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집니다. 야, 믿음은 열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행함이 없으니 그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이 드는 겁니다.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걷게 되고 달려가게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 구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구실해야 사람 생활이 되지. 믿는 사람 구실해야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우리 모두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할 겁니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자라나고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